찬송 부르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찬송가 177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고대하는 천명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정으로 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나서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평화로운 천명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내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178장 부르겠습니다.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성령 능력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 빠진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새 힘과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주일의 안식을 기다리며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승리함으로 헤쳐나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저희 중에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제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반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에 부리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님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피면 부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이 아각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문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병이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숨필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눈과 그의 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식량을 축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도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역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을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27절 같이 봅니다. 왕은 애통하고 오가는 놀람을 못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재앙이 임박한 거죠. 이렇게 재앙이 임박한 이유가 결국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끝났도다. 또 3절에 보니까 끝이 내게 이르렀나니 그 이유는요. 3절 중간에 보니까 내 모든 가정한 일을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한 일. 성경에서 가정하다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게 집중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잖아요. 생명이 물질이고 건강이고 인간관계고 지상에 살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모든 백성들은 우로지택으로 살아가죠. 그래요. 적절한 때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이래야 농사가 되어서 추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산다는 걸 아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절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무나 돌이나 무슨 형상을 만듭니다. 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금기를 정해요. 금기를 정한다고 하는 건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저런 건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금기를 정해놓고 금기를 어길시해요. 그 우상을 달래기 위한 예전을 만드는 거죠. 뭐 그 굿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굿이죠. 예, 뭐 고사도 되겠고 뭐 죄를 지내는 것이 되는데 전부 다 죄에 포함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인간이 스스로 금기와 예언을 예전을 만들면서 우상에 그 생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마귀가 또 악한 영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삶이 질병을 주기도 하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저런 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게 하거나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외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게 가정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가정하다는 이야기, 단순히 교활하다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함의하지만 가정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짓되다는 것이죠. 가정하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고 거역하고 반역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하나가 그렇게 수없는 도덕적 더러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20절과 24절을 보니까 교만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가장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마침내 죽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또 예레미야 50장 32절에서는요.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교만을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 교만, 하나님께 대한 저항을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데 23절에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악을 행합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건 폭력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죠. 그게 정말 못된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뭘 하나 훔쳐갔으면 뭐 그냥 정말 재수 없네. 사람들이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치료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만들어요. 모함을 하고 올문을 놓아갖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한 줄 아는데 그걸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억울해서 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누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으로도 시작하는 아주 정신나간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연 만물에다가요 여러 가지 금기와 예전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하고 스스로 얽혀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상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다 파괴되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벌받아 넘어지죠.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심한 전염병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이런 죄악은 그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후손들이 답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3, 4대 내려가면 대충 정리됩니다. 대가 끊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소지에 살아남은 사람은요 롯과 롯의 두 딸밖에 없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전부 다 육신을 위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과 영을 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임박했습니다.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다.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합니다. 보응하리라. 보응이라고 하는 건 복수 아닙니까? 단순한 복수가 아니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복수한다. 더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선자를 죽이고 배역하고 선자를 끌어내려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보응한다. 너희들이 지은 죄만큼 내가 재앙을 내준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래서 애타게 경고합니다. 죄 짓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리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쉴 수 있겠느냐. 죄의 무서움이 그렇게 경고되고 있습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가 몽둥이에 꽃이 폈다라고 말합니다. 몽둥이에 꽃이 폈다. 무서운 말이죠. 몽둥이에 꽃이 피며 죄악에서 교만에서 싹이 난다. 몽둥이가 뭡니까?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 있는 생명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 마귀를 숭배한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죽은 몽둥이가 생명을 얻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마귀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마귀와 지옥의 형벌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이 임박해서 전쟁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다 회파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오고 19절 말씀에서 이 고난과 재앙과 심판은 은과 금으로도 해결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무서운 일은 26절에 보니까 계시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나머지 이 심판과 함께 같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의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리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계시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헛된 것을 보자마자 보완해내고 조각을 하고 말입니다. 쇠물을 부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 자연물을 그대로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느 여자애 하나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좀 날씬해지고 싶어갖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가 좋을까? 한때 막 포도 다이어트 유명했잖아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포도를 열심히 먹었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을 잃고. 부모가 난리난 거 아닙니까? 딸 하나가 포도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막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쳐오고 왔습니다. 얘가 포도 다이어트를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이 영양실조입니다. 좀 닌겔을 놔주고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피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농약 중독입니다. 포도 껍질이 좋다고 그러니까 껍질을 집어먹었던 거죠. 잘 씻지도 않고. 그러니 그 포도 껍질째 먹어가지고 농약 중독이 되어져서 쓰러질 정도니까 포도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먹으면 살찝니다. 다이어트 절대 안 됩니다. 조혜린 씨가 그랬잖아요. 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야채만 먹었다. 정말 야채만 먹었다. 우유도 안 먹었다. 맹물하고 생수하고 야채만 먹었는데 배가 고파고 야채를 자꾸 먹었더니 한 달 정도 하고 났더니 몸무게가 5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풀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소처럼 살이 찌겠습니까? 풀 먹는 것 중에서 무섭게 살찌는 게 소 말고 뭐 있습니까? 근데 인간도 똑같은 거, 그게 미련한 거죠. 육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뭐 그 운동하는 게 얼마나 열정을 쏟았든지 증후군이 돼갖고 쓰러져 버립니다. 운동하다가 운동 증후군이 걸려갖고 쓰러져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와도 그저 형식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운동밖에 없어요. 근데 김호곤이 거의 죽잖아요. 운동 증후군에 걸려갖고 죽는 거죠. 등산 증후군도 있습니다. 뭐 등산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갖고요. 뭐 이렇게 어떤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말이 증후군이지 뭡니까?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왜 증후군이라고 그럽니까? 널리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고 예수 증후군으로 넘어지고 막 그 정도로 믿고 그 정도로 열정을 쏟으면 우리 생애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가셨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누구한테 이렇게 저 사람이 유혹을 해갖고 내가 넘어갔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저 잠잠히 해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쳐라. 그 천주교인한테 배워야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인간들의 역사를 면면히 살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누구지 찾는다고 말씀하셔요.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구만리 장천 높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세상에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렇죠. 잠잠할지어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쉿 하라 그런 뜻입니다. 쉿 하라. 좀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잖아요. 잠잠할지어다 하는 것보다 쉿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의뢰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새벽도 내 삶을 치료하시고 인격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 위에 붙게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이 되어져서 이런 새벽부터 주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기쁘게 보시고 주일의 헌신을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두신 높이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여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